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새로운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신조어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신조어들을 많이들 이렇게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heep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발음 시험차려 죄송합니다. 그 양들을 표현하는 sheep하고요, 사람을 표현하는 people을 표현해서 sheep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뭘까요? 그냥 우왕좌왕 같이 뭉쳐서 다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표정인데요. 저도 찾아봤어요. 프레너리라는 말이 있대. 프렌즈하고 에너미하고 프레너리. 그러니까 적 같은 친구, 친구 같은 적,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한국말에서는 그 형용사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그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송아지 이름을 보면 얼룩송아지, 얼룩지다라고 하는 형용사하고 송아지하고 합치면 얼룩송아지, 얼룩진 모양이다. 얼룩진 모양의 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완전히 엉뚱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리, 너구리. 그럼 오리도 아니고요, 너구리도 아닌 뭔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개미, 핥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미가 있고 핥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합쳐버려서 개미, 핥기가 되면 새로운 제3의 어떤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단어 중에 하나로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언어 농담입니다. 지도자, 지도하고 자가 합쳐지면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농담 같지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진담스럽게,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한 손에 있는 지도를 들어서 좀 넓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넓은 시야가 있으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손엔 자아를 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도자를 지도와 자를 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요, 한 2달 정도 지도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레위기에 대해서 묵상을 마무리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는 몇 명의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에 앞서 엘리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의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등장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 2달 정도 저희가 묵상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도 각각 다르실 겁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도자는요, 강력한 보수형 지도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웅주의적 지도자죠.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주어진 임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추진력이 있게 밀어붙이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선호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지도력보다는 구성원들을 잘 조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지도자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리더형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다 하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 공동체의 역량은 거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구성원들을 독려해서 조직을 발전시키고 그들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이끌어가는 이런 비전가형 리더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력을 선호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은 맞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다르고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달랐죠. 사무엘의 지도력이 다르고 사울과 다윗의 지도력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지도력, 또 바울이나 베드로의 지도력은 다 각각 특징이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도력들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 것인지 한번 고민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찾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디모데후서 1장이죠. 디모데후서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 즉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서신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내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는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1차 전도 여행 지역의 한 도시였던 이고니온 지역에서 그 가정을 만났고, 거기서부터 디모데가 양육받고 이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밤낮 없이 생각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된 말을 그대로 풀어드린 겁니다. 바울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가 지금도 이렇게 눈물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소망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그에 위해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함과 같이 나의 마음이 전해져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사가 불리듯이 다시 일어나기를 내가 소망한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안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주님의 목을 비는 마음으로 너에게 다시 은사가 불리듯이 일어나게 하길 원함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조금 정리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지도자, 오늘 그 주보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이 지도자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행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해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덕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덕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도자는 어쨌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은혜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도자로 부름받기에 차고 넘치는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에 여러분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명확한 나의 계보, 나의 족보를 아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예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물론 몇 대 몇 대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명확하게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의 족보, 누구의 어떤 지파의 소속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으로 이어져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는 해요. 그리고 스스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명확치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명확하게 난 베냐민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족보도 분명한 사람입니다.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며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다 응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는 들었지만 바울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도 몰랐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음성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을 힘입어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5월 말에 말씀 전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 지도자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특별히 예민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민하게 반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예민하게 듣고 그것에 따라서 음성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 그들이 합당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음성이 있는데 정말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제 시대적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사무엘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끌어갔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생겨나면서 그는 이제 사사로서의 정치적 통치의 능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만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의 과도기의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의 시대상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의 시대에는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희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뒤집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보이지 않으셨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역으로 돌리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이상에 눈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거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성이 꼭 영적인 음성이잖아요. 영적인 음성은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들릴 수도 있겠으나 누구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들을 수 있는 음성이겠죠. 그런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엘리는요? 못 들었습니다. 엘리는 못 듣고 나중에 사무엘이 가서 물어보니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대답하여라 라고 알려주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도 딱 나름의 사사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음성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음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당신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무엘을 이제 새로운 사사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해서 잉태할 수 있었고 태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날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세상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선택하여 그렇게 키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 원하셨고 들려주기 원하셨지만 그렇게 자라난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두가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사무엘만 들을 수 있어서 참 어린 한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제 내가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뭐라 할 거다. 심판할 거다. 아니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에게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답답하셨겠죠. 이런 이야기를 사실 엘리에게 직접 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엘리는 못 들어요. 다른 전할만한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으셨는데 다른 사람들도 귀가 딴 데에 신경 쓰여서 못 들어요. 그럼 겨우 들을 수 있는 아이가 그 어린아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이를 통해서라도 경고를 전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사무엘상에서 엘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서 사무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이래요. 와, 사무엘 좋겠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들으시는 게 없잖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오, 그래 해줄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오, 그래 해줄게. 저희 이미지는 이건데 이 이야기도 뒤집어서 말씀해 보시면 어떤 겁니까?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건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하니까 그가 구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지도자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살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로 세움받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사무엘 시대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단이야. 그런 거 자꾸 신비주의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혹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록할 때에는 그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다 들어서 기록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단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음성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완벽한 성경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더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보다도 어떤 시대보다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 받은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올 김용호.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한마디가 있는데 과거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사람들이 읽었던 책들, 평생도록 읽었던 책들을 다 모아봐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일 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그게 맞아요. 통찰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자체는 우리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면 정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인데 그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아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지도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난립하는 여러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렇다면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지도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 율법과 규례를 청종하면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청종.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삼가 너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청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어에 대입을 시키면 샤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샤마에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영어에서는 obey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로.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인도네시아 성경을 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mendengar 난 melakuk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별로 없어요. 듣고 행하라. 청종하면 이 부분이 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듣고 행하면이에요. 근데 청종도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자로 똑같은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지 청종이라고 하는 한자로 들으면 듣고 행하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냥 아주 명확하게 듣고 행하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청종입니다. 듣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인지 분별하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들은 대로 행동하나? 내가 들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분별해 보시고요. 들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매일매일 들은 대로 행동한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10가지 들으면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루에 들었던 것 중에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있으시더라도 한 가지는 최소한 실천하는 삶으로 훈련을 좀 해보십시오. 다 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사실 그런 기준에 보면 세상의 지도자 중에 선택할 지도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듣긴 듣는 것 같은데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선택할 지도자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지도자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고 실천하는데 실천력이 부족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들을 때 제대로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 혹은 나의 세상적 관심이라고 하는 자극을 제거하십시오. 시끄러운 자극이 있으면 바로 옆에서 이야기해도 안 들리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물리적인 자극보다 더 중요한, 더 우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자극이 심리적인 자극입니다. 영적인 자극,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자주 핀잔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몇 번을 말하게 해요. 뭐 아까 얘기했잖아. 저희 아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희 딸도 아들도 아빠 왜 자꾸 여러 번 말하게 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렇지, 내가 들었긴 들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물리적 소리를 듣지 못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딴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데 관심을 두거나 이랬으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들리긴 들렸지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자, 왜 말을 못 알아듣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묵상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들은 대로 행동하셔야 되는 청종이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루에 다 하지 못하시면 하루에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잡음을 제거하십시오. 딴 생각하는 것, 딴 마음 품는 것, 가장 많은 것은 욕심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개인적인 관심과 욕심을 뒤로 물리십시오. 제거해 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바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가장 근접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각 나라에서, 각 공동체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지났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지나셨습니다. 여기서 80세 넘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아직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오늘도 읽는 말씀이지 라고 평범하게 읽으면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특별하게 받아들이시고 비범하게 적용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하고 비범한 하나님의 지도자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으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았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믿음의 지도자로 이끌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